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 어떤 원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적용하면서 말씀의 교리를 적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분리된 거룩한 삶입니다. 12장은 그래서 먼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몸과 생각을 다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를 서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 은사라고 하는 영적 선물을 주셔서 서로 간에 세워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요. 대적자,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관계를 우리가 끊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치리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우리는 믿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면 존경을 줘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하고요. 그건 마땅히 주어야 하고,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전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 정쟁을 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정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본질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의 갑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디 간다, 그리고 출근을 한다, 이럴 때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출근할 때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간편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수업을 하는데,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딱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마이라든가 이렇게 입고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왜 쪼리 있죠, 쪼리. 왜 이렇게 발가락 하나 사이에 이렇게 그거 딱 입고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들어와가지고 다리 덜덜덜 떨면서 수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업 들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그 교수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면 뭐 그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왔잖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학생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사람 상대편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예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옷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어디에 갈 때 그 옷을 입습니다. 뭐 군대는 더 확실하죠. 군복을 입고 나가는 때는 자리에 체육복을 입고 나갔다 그러면 그날 그냥 끝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다림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다림질로 이렇게 딱 해야 되고 뭐
이제 그 군화도 굉장히 이제 깨끗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군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정말 그 단단히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빛의 갑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맞는 옷을 입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 말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자를 바라보고 그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분에 충실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교회나 교회 내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 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옳지 않은 그런 그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그 마음,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간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갖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됨이 아닌 다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우리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 성장의 단계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참견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그 주석에 보면 성도의 불일치, disunity입니다. 그래서 불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문제가 언제나 되었다. 항상 그런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분열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그 서신서에 보면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우고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체들 간에 신자들 간에 다름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본질에 대해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본질적인 것으로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정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먼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 할 때 본인은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이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강한 자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분명히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갓난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그 비본질적이면서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는 이 수준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초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오래 그리고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어떤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선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 그거를 지금 당신이 그 신자로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펴가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나눠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간이 믿음의 강약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의 속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뭔가 속박에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어떤 가두리를 쳐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심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정해주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주기를 원하고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저한테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예. 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못한다는 거를 잘 아신다라는 거. 예. 이런 속박의 멍에가 있어야 안심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책망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14장 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 이런 의심에 찬 그런 내용들, 삶에 대한 부분들, 행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도 논쟁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석들에 보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입증하거나
입증할 수 없거나 비본질에 대한 내용들, 그런 어려운 주제로 자꾸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독립침례교회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성경 그대로를 믿지만,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초신자들하고 같이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장한 신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거나 그리고 그걸로 다툴 때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수용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락스 목사님 그 강의에 보시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받아줄 것이냐? 꼭 킹제임스 성경만 써야 그러면 우리 교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같이 그런 것들을 받아줘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높일수록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은 낮추지 말고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기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완전하신 성경, 보존할 성경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한 태도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초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초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지체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적질을 하거나 참견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내용을 하는 이유는 그 제임스 락스 목사님 책 중에 이제 쭉 하는 구절 얘기들 중에 굉장히 좀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세 명과만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교회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섬길지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언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대전은의 침례교회 회원에 가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떠나가서 그 많은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몸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가 없다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그 온라인 예배는 반쪽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당시에 인간은 채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다 먹는 음식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대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도 허용하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육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전에 있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음식은 그러니까 우상 앞에 있었던 음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상에 있는 음식이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나의 행위가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이어지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자, 형제 자매들의 지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에 이제 빵을 이제 만들어 오면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하나만 먹는 게 조금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먹거든요. 학생 그 아이들이 이제 가져가서 먹.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때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에 그것도 막 먹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식을 무슨 성스러운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만찬에 그 준비된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 순서에 그렇게 했을 뿐이지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이 뭐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크게 심각하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더 소망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주의 만찬을 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믿음이 약하다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판단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이 모든 분들 구원받은 신자인 지체들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받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charit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우쭐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결국 뭐냐? 죄가 본질이지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받고 세우시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키워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끼리 서로 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음식에 이어서 날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은 몇 월 며칠이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그 길로 가지만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서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부활절 날 부활 주일에 그때 이제 특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라고 이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날을 기념하거나 그 다음에 그 날에 어떤 기념 특별 예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이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창립 기념 예배 뭐 내년이면 10주년이면 뭔가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는데 날짜를 몰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속박의 멍에에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유합니다. 어떤 날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벌을 받거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초등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내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에 대한 마음과 확신이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확신, 이것을 보면 되고 내가 정말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꾸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절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6절, 7절 이하에서 주를 위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해서 주를 위해서 이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확신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날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음식을 내가 먹게 된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확신으로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 종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날을 중히 여길 수도 있고 모든 날 하루하루가 정말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날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유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은 주님의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자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로마서 14장을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신자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21절에 약한 지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리고 23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 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 지체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로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소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건 나건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한 자가 있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든 다 종된 사람이고 모두가 주인의 소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과거의 삶이 죽었고 십자가로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근데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고 이제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자꾸 마음으로 판단하고 실족하게도 합니다. 어설픈 참견과 조언이 그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들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소유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비본질로 논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모두 주의 종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어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받아들이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내 삶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손가락이 떨어져서 손가락만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건 집이건 어디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 본질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